어떤 사람이요? 금강산에 다녀왔다가 대종사님을 뵈러 왔는데 제가 금강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까마귀도 불렀다가 보내고 뱀도 불렀다가 보내고 하던데 이 사람이 도인 아닙니까? 하고 대종사께 여쭈니까 거두절미하고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여쭈니까 참 도인이란 사람의 총중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도를 행하는 것이 참 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인도품에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과 그 길을 행하면 은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를 지어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떳떳하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을 행하면 어떻게 은혜가 나타나는지 하는 말씀을 인도품에 해주셨습니다. 내가 좀 지혜롭고 복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서 삼경도 받들고 여러 경전도 받드는데, 그 많은 법문, 그 많은 말씀 다 새기시고 할 시간 없으실 테니까 인도품 법문만 받들어도 그 길은 충분하게 밝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법문을 대하면 그러죠. 이게 도덕책이야, 종교의 경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할 도리를 말씀하니까 이게 도와 덕을 밝히니까 이게 경전의 말씀이냐 도덕에 대한 말씀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는 분이 있을 텐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말할 텐데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뭘까? 참된 신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저 멀리에만 계신 것이냐, 아니면 내 가까이 이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 총중에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가까이 계신 것이냐, 그거를 증명해 주는 길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내 가까이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갚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신 말씀인 것이죠. 대종사께서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이 곧 도를 아는 사람이다. 길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 제일 큰 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도를 아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가장 큰 도를 알고 계신 분들. 대종사께서 원하는 도인은 어떤 도인일까요? 대종사께서 원하는 도인은 내가 이 공부로 내 삶을 이 가르침에 따라서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인연되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당신 참 인격자야? 비결이 뭐야? 그 비결 좀 알려줘.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면 교전을 한 권 선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그 비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원하는 도인은 내 법으로 여러 군데 각자 처한 자리에서 참 도인이다, 이 사람 참 도인이다 하는 사람이 우리 교무가 아니라 우리 제가 공부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 대종사께서 진짜 원하는 도인이고 대종사께서 꿈꾸는 세상이고, 그 세상이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입니다. 대종사께서는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먼저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에 따라 혹 은혜 준 처지에서 나에게 섭섭하게 할 때는 의리 없이 상대하는 것이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은혜 입은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할 때는 전일에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미워하는 마음의 생각이 나서 저 배은망덕하다 이런 생각 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는 늘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는 참 좋은 인연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다 원합니다. 그리해서 내게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고 대체로 좋은 인연이 많이 있는데 늘 그랬으면 좋으련만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좋았던 인연도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아주 좋았었는데 왜 갑자기 안 좋아지냐? 원인이 뭐야? 원인이 다른 데 없습니다.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했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이론상 소원을 독송을 하시죠? 이론상 진리를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요. 그래.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게 뭘까?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 그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면 좋은 인연이 오래 가는 거예요. 좋은 인연 오래 가는 것이 은혜를 입고 친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좌선을 하는데요, 화요선방에 오신 도바님께서 그 이튿날 새벽에 비가 온 데서 저쪽 창문을 다 닫았어요. 새벽에 선방에 들어가니까 후덥지근한 기운이 와서 그 문을 열고 제가 선풍기를 스위치를 눌렀어요. 아내가 이미 후덥한 기운이 고여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더운 바람이 들어오다가 소통이 되니까 시원한 바람이 와요. 자, 그러면 이 원래 허공에 바람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죠? 이 허공에서 온 거예요. 이 허공에서 선풍기가 작동을 하니까 바람이 온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분별이 없는 허공 같은 그 마음, 그 심지에서 내가 한 마음이 작동을 해서 마음이 일어난 것이 바람이 작용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허공 같은 그 마음에서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요란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마음이 잦아들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허공 같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허공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러서 자성의 정을 세우고 자성의 해를 세우고 자성의 계를 세운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 같은 마음에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데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이 됐든 안 좋은 마음이 됐든 그 바탕은 어디에 있냐? 그 허공 같은 자리에서 마치 선풍기 바람을 돌리면 바람이 나듯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일으킬 건가? 본래 마음자리에서 일으키는 마음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으키는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떤 바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으킬 거냐. 그 방법이 바로 유념, 무념입니다. 내가 하기로 한 일의 항목을 한번 정해보시면 일상에서 취사하는 주의심을 갖고 했으면 그게 유념이고 취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가면 비가 왔다가 개면 거의 10중 8구 우산을 놓고 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유념한 것이 뭐냐면, 그래 어차피 놀 거고 헌우산 들고 가자. 헌우산을 들고 가요. 헌우산을 들고 와도 10중 8구 놓고 와요. 태어날 생각을 해봤어. 이게 대체 새우산이 문제냐 헌우산이 문제냐? 아니더래. 내가 우산을 챙기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 내가 이거 하나 못해서 되겠냐? 그래서 제가 유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새우산을 들고 가도 또 갖고 오고, 비가 개도요. 헌우산을 들고 와서도 갖고 와요. 작정을 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요, 신발 여기저기 벗어놓잖아요.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거 이 유무념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요, 빨리 고치는 방법은 뭐냐? 엄마 아빠도 같이 유념상을, 나 이거 할 테니까 너 이거 하자 하면 이게 고쳐져요. 왜 엄마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냐? 아빠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냐? 그럼 엄마는 뭐 할까? 큰 소리 치지 않고 말하기, 혼내지 않으면서 말하기. 그래, 알았다, 내가 그거 지키마. 너도 신발 똑바로 놔라, 옷 똑바로 놔라. 같이 하면 금세 고쳐집니다. 평등하게 해야 돼요. 유무념도 나는 어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이라고는 안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함께 살아가면서 직설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솔직해서 돌려서 얘기 못한다. 나는 사람이 솔직해서 나는 돌려서 얘기 못해.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깊이 새겨져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저기서 보이기만 해도 피해서 가요. 왜? 상처를 더 안 만들려고. 그것도 유무념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돌려서 얘기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다른 사람 상처받으니까 고치시라고요. 직설적인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전부 다 돌려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때로는 질러서 얘기할 필요도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얘기해요.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셨죠.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준 처지에서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그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잊어버리서는 안 되죠.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안 주게 돼야 할 때는 내가 저 사람 은혜를 입었는데 혹시 내가 잊어버린 게 있나 하고 반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며느리가 잘못하니까 실상사 절로 불공하러 가는 노부부한테 그 부처님 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 계신 부처님에게 불공을 좀 하시오. 집에 무슨 부처님 있다는 얘기요? 어르신, 며느리가 부처님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그 전에 막 하던 말도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곧 돌아올 겁니다. 가서 해보니까 세월이 좀 걸리긴 했지만 돌아왔어요. 대종사께서 그 부부한테 얘기를 할 때 유무념법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그분은 나름대로 좋은 게 있으면 며느리한테 주고, 전에 험하게 얘기하던 것도 참고, 그 부단한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부부도 유념할 자리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 무념하는 그 불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거예요. 거저 생겼나요? 이렇게 하면 또 불공평하다, 왜 며느리한테만 탓하냐고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는데, 응? 며느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유념할 자리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 무념하면 좋은 관계가 이어진다, 그 얘기예요. 엊그제 현대차 판매 큰 실적을 이룬 미산 부회장님 3,000대 판매 실적으로 판매 명장직을 부여받은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왔는데요,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영업은 판매 교범대로, 생활은 원불교 교법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 만자 중에 그 얘기를 해요. 만자 중에
영업은 생활 교범대로 하고 내 생활은 원불교 교법대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원불교 신자입니다. 만장 얘기하더라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원불교 교도로서 제 자신을 내려놓고 자리이타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얻을까, 그 한 생각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000대를 소나타 길이로 재보니까요 15km예요. 15km. 공간 하나 안 두고 재보니까 15km. 이사님 꿈이 뭐냐면 통일되면 평양에다가 현대자동차 평양 지점을 만들어 북한 사람한테 차 파는 거래요. 대동강 물 파는 게 아니고 평양에서 현대차 판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산종사께서 폐가 안 좋으셔가지고 양주에서 요양을 했어요. 근데 송현풍이라는 이하고 같이 요양을 하는데, 이 송현풍이라는 분이 관상을 잘 봤대요. 이게 대산종사가 이제 그때는 종법사 아닐 때요. 약을 주러 이제 의사한테 갔더니 그 송현풍하고 대산종사 착각을 한 거, 이 사람이. 송현풍 씨인 줄 알고, 내 관상 좀 봐주셔. 내가 아들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공을 들여도 아들이 안 생기는데 내 관상 좀 한번 봐주셔. 대산종사, 나는 관상 그런 거 볼 줄 모르, 사람 잘못 봤어. 그러지 말고 받아라. 만약에 아들만 얻으면 내 재산 절반 떼줄란다고 그래. 재산 절반. 하도 우기니까 이 사람 관상을 보니까 이게 눈이 치켜 올라가고 좀 겉인상이 사납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거들랑 눈썹 아래로 내리고 부인하게 험하게 하던 말도 절대 하지 마셔. 그러면 아들 생길 것이오. 이 사람 그 말만 듣고 그대로 가서 한 거예요. 몇 년 뒤 이제 송현풍이 가서 보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양반은 어디 갔어? 내 재산 반절 떼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고. 뭐죠? 이분은 아들 얻을 욕심으로 이 눈썹 치켜뜨던 거 내려뜨고 험하게 말하던 거 말 안 하고, 유념할 자리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 그 이치를 모르고 시킨 대로 아들 얻을 욕심이 하여튼 하긴 했어요. 아들 얻었대. 하여튼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몸과 마음으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업이란 좋은 업이 됐든 안 좋은 업이 됐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짓는 업이 뭐죠? 이 입으로 짓는 거예요. 입으로. 제가 이제 주례라고는 2년 전에 딱 한 번 봤어요. 결혼 주례를 딱 한 번 봤는데, 내가 주례사하고 박수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례사하고. 우리 이 건너가면 하남에 미사리가 있잖아요. 미사리 있죠? 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첫자를 따갖고 미사리가 아니고 미사고입니다. 미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잘 살 거라고 제가 그랬더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말 잘 되세요? 부부 사이에 미안합니다라는 말 잘 되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면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무슨 사랑합니다라고 하냐 그럴 텐데,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사말은 빠뜨리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비단 지금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일 미안했어, 그때 일을 고마웠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 쑥스러우니까 저보고 하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사고입니다. 미사고 잊지 마시고.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긴다. 왜 그러냐? 가깝다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니까 가까운 인연이 멀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이에 좋은 인연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니까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하게 권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높은 채에서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의 시비를 봤으면 내 시비만 깨치지 그 사람 시비 허물은 말하지 마라. 친할수록 더욱 공경해서 모든 예를 잃지 않으면 좋은 인연이 된다 이렇게 본문하셨어요. 가을에 총부에 가면 멋진 풍경이 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거든요. 보셨죠? 교산 이성택 종사님이 저희 예비교무 때 사감님이셨거든요. 하루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 예비교무들이 감나무에 가서 감을 따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질 때인데 이 사감님이 야, 그 감 참 맛있겠다. 나도 하나 주라. 그러니까 저 위에서 사감님인 줄 모르고 가만히 있어봐 임마 내 것도 없어. 그래. 네? 따가지고 내려오니까 사감님이거든. 하나 얻어 드셨대요. 감 얘기를 하려고 써야 아니고 어떤 친구를 교화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침 교당에서 성지순례를 간다니까 우리 익산 총부에 성지순례 좀 가자 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가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걸 보고 신심이 났대요. 저 탐스러운 감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살 정도 사람들이 얘기해서 한다면 그런다면 원불교는 믿을만 하다. 그 감나무 보고 감 보고 그때 입교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인도하지 못하고 말변이 없어서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런 다 치더라도 나의 행실이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렇게 인격자냐 그런 존경만 받을 행실만 해도 그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겁니다. 자,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법문을 하셨죠. 이거는 천지보온의 조목에서 응용무념의 도에 맞닿아 있는 법문입니다. 내가 심신작용을 해서 업을 지을 때 내가 무엇을 주었다는 상이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죠. 흔적을. 그래서 달마선사는 응용무념, 내 심신을 응용을 해서 할 때 그 흔적이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덕이다 그랬어요. 덕이다. 노자도 가장 높은 덕은 덕이라고는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금강경에 5장의 말씀 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연망 약견예상 비상 즉견예라 그랬죠. 무릇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다 허망한 거다. 계시연망이다. 그 모든 상이 진짜 참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열애다 그래요. 열애짜리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흔적, 기억을 말합니다. 이 상자 근데 서로 상자잖아요. 상을 갖지 말라 할 상자가 서로 상자야. 왜 서로 상자일까? 이거는 서로 관계 지으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관계 지어가면서 살면서 모양도 생기고 흔적도 생기고 기억도 생기고 그러죠. 제가 세면장에 가면요 그릇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용기가, 치약 있죠, 샴푸 있죠, 린스 있죠. 남자들은 면도라니까 이 폼 있어요. 폼, 거품 나는 거예요. 면도에 발라야 되는 또 쉐이브 크림 있죠. 화장실이니까 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릇마다 쓰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그 용기를 다 비울 수 있는 기간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요, 내 마음을 진열장을 열어보면, 내 마음의 진열장을 열어보면 그릇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라벨을 붙여놨어요. 라벨을.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한테 이걸 줬다 하고 라벨을 붙여놨어요. 있으세요? 수양이 잘 하나도 없으신가 보네.
아침에 진열장을 열고 그 병을 보고 갔거든요. 지나가다 만났는데 인사를 저한테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열장을 열어보니까 몇 월 며칠 날 준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안 생각하니 괘씸한 생각이 나요. 괘씸한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베를 다 지우든지 그 병을 없애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진열장에 그런 숱한 상, 기억이 씌워진 병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병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분별주차고 상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나벨 글씨를 다 지우든지 그 병을 싹 없애든지 그러시란 말이에요. 해방 후에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동포들 구호 사업을 원불교에서 했는데, 그때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주산종사가 그걸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원불교에서 그 일하는 걸 미군이 보급품을 주러 와서 구호품을 주러 와서 보니까 진짜 철저하게 아무 상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상 없이. 그걸 보니까 이제 미군들이 더 가져와요, 구호품을. 그러면 이제 주산용사 그분들한테 영어는 안 통하니까 일단 정성스럽게 합다고 인사 보니까 오면은 붓다송을 찾는 거예요. 붓다송. 머리 깎았으니 그 사람도 붓다송이라고 했나 봐요. 붓다송 어디 있느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저희들이 활동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미군이 볼 수 있는 AFKN 뉴스에 나갔든지 하여튼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모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상관 없이 있는 그대로 오는 대로 다 그대로 다 안 적고 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니까 증명이 되니까.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큰 복을 오래 지키는 길은 복을 지운 뒤에 어떤 순역 경계에서도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상을 내지 않는 거라서 큰 복을 주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살아가는데 세 가지 어려운 게 있다 말씀을. 세 가지 어려운 게. 첫째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앞길을 열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째로 어려운 거다. 첫째로 어려운 거다. 둘째로 어려운 것은 그 사람 인도는 못 해줘요. 내가 미워가지고 마음이 걸려서 인도는 못 해주는데 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고 불쌍하게 여겨요. 불쌍하게 여겨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안 나는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무관심하기가 어렵다. 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유념할 자리에 잘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잘 무념을 하셔서 나와 관계 지은 모든 일들이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